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또 유튜브에 교회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죠. 또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설교가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이나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들을 착용하시고요. 개인 건강들을 스스로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손 소독제가 또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되도록 교회 창립 주일로 지킵니다. 63년 7월 1일자로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요, 교회 교육주일로 지켜요. 여름 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앞두고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도록 총회에서 서신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교육 파트를 위해서 중보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도 끼고 해서 몇몇 분들이 헌신하셔서 귀한 간식들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빵을 이정훈 권사님이 제공을 해 주셨고, 또 과일을 김도영 선생님이 제공을 하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반 그 종강 파티가 지난주 목요일 날짜로 잡혔는데 청년회에서 같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늦게 들어와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는 대로 종강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는 대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계신 분들은 축하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완 선생, 이완 군이 집에서 운영하는 짬뽕 전문점인가요? 네, 그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축하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지방의 교육원 광고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성덕교회에서 지방의 교육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함께 연합교육자회로 같이 모이게 됐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소종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가비가 등록비가 1인당 1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수련회를 열게 됐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특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며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또한 말씀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또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었고 나의 교만과 자아와 자존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멀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참되고 진실되며 정결한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과 60주년 교회 창립주일로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소동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세상의 어떤 역경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낭만과 절망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제2독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유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삶이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절기를 추수와 연관시킨 이유가 있죠. 그 풍성함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와 달리 절기의 감사는 풍성함이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감사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추수의 열매를 갖고 감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사랑의 열매, 또 은혜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절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요, 이 절기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고요, 그 기쁨도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자칫하게 되면 그야말로 성전 뜰만,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성전 마당만 밟고, 이스라엘의 말기 시대에 그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절기니까 지키는 거였어요. 절기니까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전 뜰만 밟는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래요. 절기의 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래요. 역겹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된 감사의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뭔지, 또 사랑의 열매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절기해 주신 말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상태로 정체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어린아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즉 속이는 사람들, 간교한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들로 난무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아마 헬라 철학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밀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바뀌고 내일은 저렇게 달라지고, 오늘은 이렇게도 흔들리고 내일은 저렇게도 흔들리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밀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좋네 하면은 오늘은 거기로 가고, 이게 아니고 저것이 좋네 그러면은 내일은 또 저곳으로 가고. 이런 그 모습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럴 사람이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흔들리고 속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성경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속이는 사람에 속고 간교한 술수에 놀아나고 유행처럼 번져가는 교훈을 쫓아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는요, 단순하게 나이 어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로 남게 되는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다, 곧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거기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있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선과 악 구분하지 못합니다. 의와 불이, 옳고 그름도 잘 분간하지 못해요. 위, 아래, 좌우 이거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듯이 잘 속아요. 유혹에 너무 약해요. 간교한 술소에 쉽게 빠져서 놀아납니다. 이용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교훈의 흐름, 교훈의 유행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밀려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 갈 길 못 갑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 못 가요.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헤매는 거죠. 재미있는 말이 있죠. 여기가 거기인가 보네 해서 왔는데 아닌 것.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결국에는 가야 할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긴데 거기인 줄 모르고 자꾸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근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압니다. 그래요? 아니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짓을 몰라요. 오늘날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더 많은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함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아시죠?
엊그제 점심을 먹고 있었나요? 다양한 그런 잡다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아들아이가 이제 틀어줘서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군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기가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네, 지구상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사기가 일어나는 곳이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손실 보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상 이런 유혹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한 번은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빠, 굉장히 급한데 돈 좀 보내줘.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죠. 너 몇째 딸이냐? 그래? 너 몇째 딸이야? 우리 집에 몇째 딸이 있나요?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문자 안 옵니까? 외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니? 거기 계좌 좀 알려줘라. 이런 내용도 간혹 떠요.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제되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십시오.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데 결제됐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서는 클릭하는 순간 그 폰은 내 폰이 아닌 거예요.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보니까 놀랬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등등의 속임수와 온갖 술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영적인 부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요, 순위에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재림 예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70몇 명이 70몇 명이 재림 예수로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속임수와 술수에 쉽게 빠지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 다니게 되죠. 요즘 신천지가 하도 유행인데, 한국 전통교회에서 신천지로, 요즘 신천지에서는 또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새천지가 또 나왔다고 그러죠.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 그 신천지 사람들이 새천지 하면은 일을 간다고 그러죠. 여기가 아닌가 보네. 가보니까 여기도 아닌가 보네 해서 다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어린아이로 계시면 안 돼요. 최근에 챗봇이라고 하는 정보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우리 한국에서.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 다양한 정보를 모아놓고 챗봇에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가장 적당한 답을 제공해 주는 거죠. 박사급에 해당하는 논문을 써줍니다. 대학생들의 리포트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게 학생이 연구해서 난 리포트인지 아니면 챗봇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인지 이거 분간하느라고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럴 정도로 놀라운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줘 하면 챗봇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은 작가를 누구로 해야 되냐? 누구예요? 챗봇입니까? 그렇게 그려달라고 주문한 사람의 것입니까? 작곡도 해줍니다. 작곡. 이런 종류로 곡 좀 하나 만들어줘 하면 곡을 만들어준다. 심지어는 소설도 써주고요. 소설.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챗봇이. 이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거 예배 맞아요?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현상은 바울 사도 당시 초대교회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더 위험스러운 영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린 나이로 있으면 속임당하고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유행과 흐름에 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자료를,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한결같은 대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질문한 사람에 따라서 상이한 답을 내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그리고 쉽게 결정을 내리고자, 그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히려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를 예측한 사람들은 이미 손을 끄는 상태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와 점점 가까워올 겁니다. 교회에서 챗봇이 설교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 곳 소개를 드리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결국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챗봇이 만든 설교가 과연 그게 설교입니까? 챗봇이 만든 설교를 갖고 목사가 단에서 설교하면 그거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왜 아닙니까?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이 틀을 우리가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는 하나됨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1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는요,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다르게 알고 나만 다르게 믿는 거,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숙하고 옳고 바르고 선하며 거룩한 줄로 알지만, 예수를 알고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술소에 쉽게 빠져서 온갖 교훈과 그 교훈의 흐름과 유행에 밀려다니는,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근데 이게요, 마지막 때의 특징인가 봐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이 알고 같이 믿어야 돼. 그렇지, 내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같은 예수를 알고 같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을 방법이에요. 어린아이의 틀을 벗으려면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되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성숙함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성숙할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부탁을 드리네, 여러분 다 함께 큐티합시다. 여러분 다 함께 큐티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하기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최고봉은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주부의 큐티 나가죠. 하루의 분량. 여러분 꼭 큐티 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큐티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최상의 예배 못 드립니다. 때가 이르면 최악의 상황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큐티입니다. 큐티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그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그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예수를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를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간교한 술수에 빠뜨리는 것까지도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컴퓨터까지도 우리를 유혹하고 술수에 빠뜨리는. 그래서 온갖 교훈과 정보와 지식을 주면서 여러분을 흔들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제1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다가올 교회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제1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제1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꼭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혹의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에 나아가며 교회 100주년을 바라보며 그날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할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송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에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셔서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오늘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며 용기이고 구원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에 나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고 도움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군 왔나요? 안 왔어요? 오고 있나요 그러면? 몰라요? 여기 새신자 양육반 총강으로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환영제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예배 순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아시듯이 교회 화장실 내부 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빠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전에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누어져 사용됐던 화장실을 털어서 여자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3칸을 만들려고 하고요. 하나는 장애용으로 사용하고 2칸은 일반용으로. 규격은 공중 화장실이 있죠. 고속도로로 가시게 되면은 그 화장실 들어갈 때가 있죠. 거기에 규격에 맞추어서 아마 화장실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남자 화장실은요, 이전 사택에서 쓰던 외부 화장실이 있죠. 세탁실로 쓰기도 했는데 거기를 새롭게 단장을 해서 남자 화장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사택으로 들어가는, 화장실과 사택으로 들어가는 그 옆길이 있죠. 그리 조금 들어가면 거기 오른쪽으로 이제 남자 화장실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 화장실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소변기 2개에 좌변식 하나.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를 먼저 완성하고 그런 다음에 여자 화장실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을 먼저 만들어서 급한 대로 남자 화장실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완공되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끼리 사용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서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오고 행사를 갖게 되면 이 화장실 때문에 아주 참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좁아서 조금 불편했고 어려웠는데 수리가 되면 훨씬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세감리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공사를 하고 계시고요.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과 청년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이라고 그러시고요. 자, 우리 일단 파송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겠네. 파송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오셨어요? 자, 두 분 나오실래요? 1대1 제사 양육반 마치신 황순자 자매님과 이완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자, 황순자 자매님과 이완 형제님이 거의 6개월, 순서적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면은 3개월, 4개월 정도면 끝나는데 좀 길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예. 자,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좀 해드리겠어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마친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쪽 황순자 자매님 소감을 한번 좀 저쪽 마이크도 대고 한번 저기 마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엔 너무 깜짝 놀라게 갖고선 괜히 걱정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편하게 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완 형제 간증도 들어볼까요? 안 할 줄 알았죠?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굉장히들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 성경 말씀들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노트다가 전부 성경 구절을 쏘갖고 오셨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들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또 간식을 제공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